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성경 기록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의 궁궐이 있던 동네였어요. 그 디베레아에 있었죠, 궁궐이. 그 디베레아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렇게 떠나시면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15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좀 전에 만났던 저 사람들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보통 빵 반죽에 넣어서 반죽을 이렇게 부풀리는 발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비유할 때 이 누룩을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룩을 비유로 표현할 때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던 적도 있죠. 천국 복음을 천국 비유로 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섬 아래 누룩을 갖다 여자가 가루 섬 아래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리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뜻으로 사용한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누룩을 비유로 사용할 때는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무엇인가 깨달은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 앞에도 정직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화되고 형식주의화되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적인 모습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이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자꾸 끼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나를 감추고 꾸미고 의롭게 보이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이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궁궐이 있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이 헤롯 왕은 6장에 보시면 자기
그러니까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을 경고하고 야단을 쳤더니 책망한다고 잡아서 나중에 침례 요한의 목숨을 뺏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 때문에 진리를 거부했던 사람,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헤롯의 누룩은요,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삶. 세상을 섬깁니다. 돈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분에게는요, 이런 분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은요, 세상 풍조가 삶의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의 풍조나 유행에 너무나 민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인데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가식적이지는 않은지, 하나님 사랑하는 척, 또 믿음 좋은 척, 나도 행복한 척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아직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 위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이거를 이해했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들이 바로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었는데 그래서 배에 떡 한 덩이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지?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여기 수군댔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을 따지고 나무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떡 네가 챙겼어야지. 내가 이 짬밥에 내가 챙기랴? 그건 수제자가 챙겼어야지. 그건 네 막내가 그런 거 챙기는 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입니다. 네가 안 챙겨서 지금 다 굶게 생겼다.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래? 이제 막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데 제자들은 떡 이야기로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 나라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나 제자들이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룩 그러니까 바로 떡 이야기로 받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떡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총 5가지 질문 형식으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왜 수군거리느냐?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질문을 더 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앞에 경험했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의 주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7,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요 잊은 것입니다. 지금 이 배 안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신 우리 주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던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크신 은혜의 주님이신지 잊어버리니 바로 떡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필요 이상으로 돈 걱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건강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먹이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최소한 떡 때문에는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잊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아야 세상 염려를 이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수군거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서로 원망하고 수군거렸던 것은 이 먹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과 정죄만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이 목사는 왜 맨날 저 모양이냐고. 비난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목사가 엉터릴 때가 많죠. 그렇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연약한 것보다는 귀한 게 더 잘 보이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한심한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으니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무랍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나무랍니다. 아니, 나 기도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몇 분 기도하냐 그러죠. 너 기도하는 게 너무 짧다 그래요. 하루에 10분이 뭐냐고.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면 너무 짧다고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자랑하죠.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병든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 결핍증 증상인 거예요.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면 부족하다고 뭐라 그러고. 18세기에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셨죠. 그때 그러니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막 영국, 한국, 미국 이런 데서 붕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쓰임받은 2명의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조지 위필드였고 다른 한 분은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이 두 분은 동시대에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또 신학자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복음 사역자로 같이 동역하면서도 신학적으로는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조지 위필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캘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웨슬레 목사님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던 알미니안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실제로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 주제는 대립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칼빈이냐 알미니안이냐 뭐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저 존 웨슬레를 천국에서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 다음에 죽으면 저 존 웨슬레 목사님도 천국 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지 위필드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랬더니 질문했던 분이 신이 납니다. 그렇죠, 목사님. 알미니안주의자는 천국에 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게 맞겠죠. 위필드 목사님이 그때 다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대답을 오해하셨군요. 제 말은 웨슬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서 주님이 당신의 보좌에 가까이 두실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분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은혜가 앞서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신학적인 입장 차가 있어도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섭섭해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도 귀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드디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드리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베드로가 8장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길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입술의 고백으로 예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제 할머니는 화가 나시면 저한테 막 심한 욕을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신 욕이 뭐냐면 저한테 잡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이 잡놈의 새끼가 막 그러면서 욕을 하셨어요. 언젠가 주일학교 선생님 드리려고 간식을 잔뜩 만들어놨는데 제가 다 먹었거든요. 몰래. 그랬더니 이 잡놈의 새끼가 선생님들 드릴 거 다 먹었다고 막 야단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손자보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선생님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셨는데 주일학교 꼬마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토요일날 그 시골 교회에 미리 오세요. 토요일날 오후에. 일 끝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씻고 바로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산골 마을에 오십니다. 그렇게 오셔갖고 제 할아버지 댁 사랑방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토요일날은 예배를 준비하시고 주일날 이제 어린아이들을 봉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읍내로 주일 밤에 나가셨더랬습니다. 한결같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분들이 은혜가 뭔지 아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그 교회를 섬겼어요. 은혜가 뭔지 아니까 변함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은혜가 뭔지 아니까 변함없이 그렇게 선생님들을 대접하고 말이죠. 은혜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는 하지 못해요. 한 2번 하다 말죠. 짜증나갖고. 음식 다 차려놓으면 저희 손주놈이 다 먹고 짜증나죠. 또 다시 차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정태기 목사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전라도 시골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4남매 아이들을 낳았는데 막내를 낳고 낳자마자 산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니 큰딸이 동생 셋하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때 큰딸의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었습니다. 빨래하는 일, 청소, 동생들 도시락 싸주는 일, 집안일, 밭일 바쁘다 보니까 중학교를 다 못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감사하게도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동생들도 언니를 잘 따랐대요. 이 딸은 어릴 때부터 돌아가신 엄마가 단 한 번도 주일을 빼지 않고 예배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때에도 늘 주일에는 교회에 갔습니다. 엄마가 유언을 남기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신앙을 유산으로 가난했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떠났어요. 이 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되던 해에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새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이 딸이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거예요. 몸이 어머니가 약하셔갖고 새어머니까지 섬기게 되었고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낳은 아이들까지 동생으로 이 딸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짓고 동생들 살피고 집안일을 하고 농사일도 거들었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새엄마가 종교가 달라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 큰딸을 대견해 하셨지만 교회 가는 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날 밤 새어머니가 빨래를 주시는데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빨래를 한꺼번에 주시면서 내일은 이 빨래하고 교회는 다음 주에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빨래를 안 하면 월요일부터 가족들이 입으로 옷이 없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나 이불 뒤집어 쓰고 울다가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빨래를 했답니다. 다 널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행복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이 엄마가 작정을 하고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논에 벼를 베야 되는데 큰딸 아이 내일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시라고. 아빠는 알죠. 그렇죠. 이 아이에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빠가 알아요. 그런데 새엄마 와이프의 이야기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딸을 데려다 놓고 부탁을 했다면 내일만 함께 하자.
내일만 교회 가지 말아라. 그 밤에 또 서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일은 감사주일인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혼자 별을 베지 못 또. 그래갖고 밤에 또 낫을 들고 나가서 별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에. 그러다가 손까지 베었대요. 피가 철철 나는데 손가락을 붙잡고, 그건 빨래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혼자서 다 합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붙잡고 논두렁에서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 시간에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다가 너무 늦어서 집에 못 가고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자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잠자려고 딱 눌렀더니 바깥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서 청년들이 바깥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요? 봤더니 저 멀리 논두렁에 누가 앉아갖고 울고 있는 게 보인 거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교회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낫을 들고 나와서 별을 다 베줬습니다. 그 밤은 말이죠. 아침에 아빠가 보니까요, 딸이 또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논에 나가 봤더니 벼가 싹 다 베어져 있고 논 길을 가는데 핏자국이 흥건합니다. 마음이 철렁해갖고 그 길로 교회 갔더니 딸이 주일학교 꼬마들 앞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율동하고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 아버지가 나가서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가정사역 하시고 이런 사역하시다 보니까 이런 예화들을 책에다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간절해집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다른 한편에서는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한 곡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그래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뜨겁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제서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사막이, 불뱀이 나를 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뱀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걷어지는 순간 들어와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의 주님이신지,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하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